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달리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시야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달에 지킨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절기들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종교적인 절기라고 부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절기를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시행되는 절기들, 그 절기들은 무엇이라고 보통 부르냐 하면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제와 같은 그런 것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을 해마다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과 민족 간, 족속과의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카니발이라는 축제, 그리고 할로윈이라는 축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민족과 그 신과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 축제를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절기이고 축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축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축제를 사실 제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신과의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을 그 축제라고 하는 개념, 즉 그 제사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그래서 제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조상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런 신과 언약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런 축제나 제사를 통해서 신에 대한 언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축제나 절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반대말이 뭘까요? 옛 언약이 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까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첫 언약, 옛 언약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 언약을 한자 옛 구자를 쓰면은 구약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세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보통 율법 혹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옛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그냥 맡겨놓은 것이다, 내버려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옛 언약에 속한 것이 바로 절기, 율법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절기나 율법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신 어린 양과 같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과 절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헌신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라, 거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와 상관이 없다. 예, 맞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죄에 대한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2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준비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들을 격려했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해야 할 반열을 따라서 성소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또 요시야는 유월절을 위한 제물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주었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기 소유를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유월절 제물을 내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유월절 예물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솔선수범으로 인해서 방백들과 관리들이 본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삐딱하게 본다면은 왕이 제물을 내놓으니 방백들과 관리들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백성을 위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백들과 관리들은 왕의 모범을 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따르면은 너희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계속 여로보암의 그 악한 행실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그 솔선수범, 악행하는 그 솔선수범을 따라가지고 백성들도 악행을 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악행을 저지른 왕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왕의 행실을 본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의 시절에는 백성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왕의 시절에는 백성들이 왕을 따라 바르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제물을 준비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가 거룩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학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맡기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죠. 그냥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느냐? 그것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사회 봉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며 서로 돌보는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 사역자지만은 또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우리는 잘 돌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레위인들 중에 특히 아삽의 자손과 문지기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하는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에서 나오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게르손, 레위의 후손 중에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는 곳에 항상 이 게르손 자손들이 가면서 성막을 운반하고 다녀야 됐던 것이죠. 그 성막 무게가 상당하지요. 그런데 그걸 운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돌아다닐 때는 그 일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이후 시대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이후에는 이 성막이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성전 안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 자손들이 유월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레위인들이,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지체들이 사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 우선, 우리 교회는 몇 명을 파송했고 우리 교단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이런 것들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도와주는 일,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다른 교회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은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그들이 잘 사역할 수 있게끔 섬겨주는 일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진전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들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섬기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이 아삽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아삽 자손들은 그 직무에서 떠나지 않고 유월절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세나 여수아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드디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이 되었을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살이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어. 그럼 이때의 나이가 26이겠죠. 그때에서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18해가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18해가 걸렸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늘 실패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당장에 바뀌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평생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바로 바뀔까요? 물론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다가 뚝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과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 이런 칭찬을 요시야는 받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아직도 죄악 때문에 해결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낑낑대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였다. 네가 그것을 극복했구나.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것 때문에 낑낑대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달파하는데 그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이 지난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18년이 지난 이후 13년이 더 지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느고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요시아를 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갈그미스라는 도시를 그 도시에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때의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실 느고는 요시아와 싸울 계획이 없었지만은 요시아가 느고와 이제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요시아는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시아는 절기를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둔감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to be continue로 남겨놓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과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